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1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교훈하십니다. 사무엘상서 10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쫓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제1단계를 사무엘은 사울 젊은이에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예언하게 될 것이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을 통한 능력이 나타날 때 새 마음을 가질 것이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중에 제1단계 메시지를 사무엘 사사는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메시지에서 사무엘상서 제11장 범사복을 말씀을 합니다. 범사복. 사무엘상서 11장에서는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침범에 들어옵니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님으로 강하게 임하시자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래야 암몬 족속을 대패시켰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침범에 들어오는 이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암몬 족속은 두 사람도 같이 하는 자가 없이 다 혼비백산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범사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내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땅의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범사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범사복을 통하여 자기가 적군을 물리쳤을 때 사무엘과 모든 백성은 길갈로 내려가서 길갈에서 왕의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울은 하나님의 큰 범사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온 인류를 향하여 오디양 7대주를 향하여 오디양 7대주에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전쟁에 승리한 복으로, 왕위에 즉위하는 성공복으로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책망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최대 메시반 해세들을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순교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주시는 십계명을 사랑으로,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신앙 가져라.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을 줄이라.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좁은 길을 가라. 넓은 길을 갈 때에 강대국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넓은 길을 가면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오늘도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 발언에 밟히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목격하라. 기억하라. 교회에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19세기 말에 서구로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을 대한민국에 파송해 주셔서 대한민국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이렇게 복음의 나라, 신학교를 세우는 평양 예루살렘,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평양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양을 복음의 도성으로,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축복하실 것만은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이 들어와서 70년 이상을 평양 예루살렘을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길을 갈 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강대국을 불러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 제 결론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필생역사, 환난을 피하면 죽는다. 필생역사. 그리고 네 목숨을 예수님에 위하여 바쳐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 셈. 하늘에 내 면류관이 준비되리라. 하늘의 보화가 준비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3단계 메시지에서 좁은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서 제10장과 11장과 그리고 12장을 통하여 젊은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이 과정에서 제1단계 기름 부음을 받음, 제2단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 그리고 제3단계 결론에서 왕위로 등극시킴, 왕으로 등극시킨 후에 사무엘상서 제12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 상서 12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들어야 합니다. 사울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복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을 들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왕의 즉위식으로서, 대관식으로서, 범사복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왕이 되는 대관식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범사복을 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범사복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건강복으로 웰빙복으로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회중을 기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 3서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 결론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들어야 합니다. 오대양 7대주 미래를 위하여 들어야 합니다. 드디어 대관식을 마치고 사무엘 사사가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백성들 앞에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메시지를 사무엘 사사는 지금 선포합니다. 결론 메시지, 바로 그것은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상을 철폐시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12장 25절 결론입니다. 백성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 왕으로 대관식을 갖춘 사울왕 앞에서 사사 사무엘은 25절 결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백성과 왕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사무엘 사사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가질 위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선포하는 사사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레벨, 마라의 스물, 마라의 스물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 백성과 왕은 역사상에 멸망하리라. 이것이 12장 25절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서울에, 아시아에, 오대양 7대주에 왕의 즉위식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면 멸망하리라. 예수님의 도를 버리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진노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메신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21세기는 지식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로 인하여서 선악과 나무에 앉아서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잘라버리고 인본주의 메시지, 젠틀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 사사가 흰머리가 난 사무엘 사사, 늙은 사무엘 사사, 이제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온 사무엘 사사가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 마지막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 백성과 왕 앞에 선포할 때 말씀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12장 23절. 기도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가르치리라. 너희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리라. 진리로 가르치리라.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로 가르치리라. truth, goodness, justice.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최대 하나님의 의로 가르치리라. 미시바드 하나님의 정의로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리라. 진리를 잘라버리는 마지막 세대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타락한 세대에 나 사무엘은 백성과 왕에게 진리를 가르치리라. 진리를 선포하리라. 미시바드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약속 있는 사랑, 헤세드 사랑을 가르치리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리라. 가르치되 땅의 복에 대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리라.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십계명을 말씀하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가르치리라. 오늘도 십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귀에 거슬리지 아니하는 땅의 복으로, 웰빙복으로 메시지를 결론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12장 23절 이하 사무엘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은 왕의 대관식을 순서를 끝내고 이제 결론적으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때 머리가 시끄디끄한 늙은 사무엘 사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사울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권을 가진 사울 왕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리하여 12장 1절을 이하여서 이제 너희가 요구한 왕을 세웠다. 왕을 세운 것에부터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요구한 왕을 이제 허락했다. 대관식을 가졌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실로 성전에 어릴 때부터 모친 한나가 젖을 땐 그때부터 너희 앞에 출입했다. 나의 머리를 바라보라. 흰머리가 나지 않았느냐.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 앞에 출입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런데 확인해보자. 이제까지 사사로서 너희의 가축을 탈취한 적이 있는가? 너희의 소나 나귀를 탈취한 적이 있는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 말해보라. 내가 사사의 정치력으로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기시킨 적이 있는가? 확인해보라. 얼마든지 고소해보라. 내가 바르게 하겠노라. I will make it righteous. 얼마든지 바르게 잡을 용의가 있다. 말해보라. 이때의 백성들은 두렵고 떠는 심령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사무엘 사사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언자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 때부터 이어서 쭉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 역사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인도토록 역사하신 그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블레셋 바랄에 40년 밟히게 하셨고, 그리고 하솔 가나안 왕에게 20년 밟히게 하셨고, 모압 족속에게 18년을 밟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제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신 것을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레벨 마라의 선물을 만들 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사무엘상서 제12장 14절 15절 계속하여 이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라의 선물로 만들지 말라. 선쑥이 되지 말라. 선뿌리가 되지 말라. 선뿌리. 오늘도 심리학적으로 선뿌리를 마음에 상처 입을 그 상태를 선뿌리라고 가르치는 몇 신뢰가 있습니까? 선뿌리, 선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라의 선물입니다.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까지도 너는 마라의 선물,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모세야, 내가 네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을 불순종한 모세를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사서는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사사시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과 오늘 즉위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지 말라, 마라의 선물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노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강구하여서 오늘 이날은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밀을 추수하는 추수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터지면서 소낙비가 내립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 앞에 마라의 선물이 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마라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연을 변화시켜서 기후변화, 21세기 마지막 때의 세계를 행한 기후변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이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래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게 하소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행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기후변화, 우박이 떨어지래 32km 이상이 되는 우박 덩어리가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기후변화,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 기후변화,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전쟁, 기후, 그리고 전쟁과 더불어 기근, 그리고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백성들은 나웃음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죽지 않게 하소서. 이때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시키면서 내가 너희 앞에 약속한다. 두 가지 약속이다. 첫째, 백성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두 번째,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리라. 십계명을 가르치리라. 제대, 미시마, 헤셋, 정의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리라. 진리를 가르치리라.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리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가르치리라. 결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너희 백성과 너희의 왕은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이것이 사무엘 사사 메시지 결론입니다.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결론이 건강복입니까? 오늘도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길을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길을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그리고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통하여 제1단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이리하여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환난에 참여하라. 순교하기까지 참여하라. 하늘의 너희의 상급이 크리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 땅의 복을 구하는 것으로 결론 맺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3단계로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제1단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제1단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관계 justified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justified 제1단계 그리고 제2단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범사복을 구하는 제2단계 주기도문 내용 범사복이 1단계가 아닙니다. 범사복 구하는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복을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은사도 주옵소서 땅의 복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결론 제3단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용서한 것을 결론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문 결론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결론 땅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유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 용서요 사랑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 결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악,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사탄의 미혹을 꺾어버리게 하소서. 이것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 내용입니다. 왜 사탄을 꺾어버리게 하소서, 악한 것을 꺾어버리게 하소서 기도합니까?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이하에 사탄의 나타남,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첫째, 표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사탄에게 나타남, 악한 자의 나타남, 악한 자의 나타남과 능력. 이들은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진리를 추구합니까? 십계명을 추구합니까? 아닙니다. 첫째, 표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불의의 속임수로, 속임수 메시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켈론이 이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소서. 악한 자의 메시지로부터 건져주소서. 악한 자의 기적을 통한, 표적을 통한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은 마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서 제10장과 11장과 12장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부터 왕의 즉위식, 그리고 사무엘 사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21세기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 교회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이 땅에 펼쳐져서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결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